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사야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느냐, 세상의 힘을 신뢰하며 사느냐, 두 갈림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34장에서는 세상의 힘을 신뢰하며 사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5장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회복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뜨거운 삭막한 광야가 물이 많은 정원으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는 영원히 거할 우리 집으로 가는 안전한 큰 대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온전한 회복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장님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들이 걷고 말을 못하던 자들이 말을 하고 죽은 어린이가 그리고 청년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구원, 치유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늘나라는 완전히 fully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들 삶 가운데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믿는 자들에게 힘을 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8절과 9절인데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9절에서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첫 번째 8절에서는 입은 자, 하지만 9절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라는 표현은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이고 받는다라는 표현은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그 길을 걸어온 자들, 그 말씀을 연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마라톤 인생을 끝내고 꼬린 지점에 들어왔을 때에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들을 통하여 그들을 웰컴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광야, 메마른 땅이 절망스러운 땅이 기쁨으로 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즐거워하는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레바논, 그리고 갈멜, 그리고 사론, 사실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은 정말로 아름다운 지역인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옥한 땅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황폐한 땅으로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땅, 레바논, 어떻게 보면 숲이 많은 곳, 나무가 많은 곳, 갈멜, 정말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지형인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지형과 또 사론 같은 지형은 지중해를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비옥한 대규모의 평원 목축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사시는 분들은 레드우드 숲이 바닷가 바로 옆에 평지로 쭉 펼쳐진 평원의 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 제주도의 나무숲이 도로 양옆으로 쭉 있는
비자림로의 길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온 자들을 위해 준비한 그 회복된 자연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자연을 통해 감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절과 4절에서는 그 온전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저희들로 하여금 인내를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4절에서는 본격적으로 겁내는 자는 굳세어라 두려워 말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보라 다시 한번 집중해라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의 떨리는 무릎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고 굳세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그 온전한 회복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들을 것이고 6절에서는 저는 자가 뛰게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것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인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맹인들과 못 듣는 사람들과 저는 자들이 말 못하는 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다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때가 오게 되면 이루어질 소망을 우리들이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다시 한번 새 창조된 세상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6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광야에 물이 많아 생길 것이고 사막에 시냇물이 생길 것이고 뜨거운 사막에 7절에요. 못이 생길 것이고 메마른 땅에 원천이 생길 것이고 승냥이 눕는 곳에 갈대와 풀들이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에서나 물은 생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안전한 길, 안전한 대로가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대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대로가 거룩한 길인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못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우매한 행위는 다니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길에는 위험한 동물이 없다라고 사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8절과 9절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9절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시게 되면 8절에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구별된 길을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연습하고 노력하며 살아간 자들만이 시온으로 향하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대로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은 희락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노래함으로 그 길에 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는 날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거룩한 길을 걸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청지기의 삶,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땅에서 힘을 줄 테니 조금만 견뎌라. 지금 슬픔이 있더라도 견디고 세상이 무섭더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힘을 줄 테니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